우리 노재인 집사님 참 천사의 참 음성입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아름답고 뭐 설교 안 들어도 여러분 오랫동안 마음에 울려 퍼지는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게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원래 이주영 장로님께서 설교하셔야 되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다른 설교를 준비하라 해가지고 처음 준비한 걸 갑자기 바꾸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 준비하신다고 지금 마지막 헌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번에 이 기별을 아마 다시 유튜브로 다시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실지라도 확실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별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설교만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또 오늘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설교를 교회에서도 뭐 수천 번씩 지금 하고 했는데 저는 설교를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확실하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 이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걸 보고 또 명상하고 영감을 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컴퓨터에 이제 그동안 이제 모든 자료들을 다 입력을 시켜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교할 때마다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오늘은 어제 우리 서태웅 집사님도 마지막 청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스바냐 1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 나야가라 폭포의 물이 그 절벽을 향해서 가까이 접근할수록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와 똑같이요. 이 마지막 날 사건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2년 전, 3년 전 보아도 작년에 일어난 사건, 금년에 일어난 사건, 아마 내년 되면 더 빠르게 아마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시점에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열처녀에 비유해서 나타난 것처럼 이 설교론 저희들은 등잔에 기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기름은 보통 그 평상시에 준비하는 그런 기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미련한 저희들은 그 당시에 풍습에 의하면 뭐 하여튼 밤 8시, 9시, 10시 아무리 늦어도 12시 전에 항상 신랑이 신부집으로 와서 이제 신부를 데려가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등잔에 기름을 준비를 했죠. 그런데 이 신랑이 하여튼 정한 시간에 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연기가 되어서 이제 졸며 설교는 저희도 그렇고 미련은 저도 다 똑같이 잠이 들었습니다. 피곤해서 잠이 들었죠. 그런데 설교는 저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랑이 더디 올지라도 여분의 그 기름을 따로 준비를 했죠. 충분히. 그래서 그 등잔에 기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저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랑이 더디 올지라도 여분의 그 기름을 따로 준비를 했죠. 충분히. 그래서 그
그래서 이제 신랑을 맞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요. 지금 그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 봐도 더 기름을 더 충분히 확실하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선지자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844년 10월 20일부터 우리는 대속죄일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대속죄일. 여러분, 그 대속죄일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건 아무 노동도 하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자기 마음을 살피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는 몇 가지 쭉 준비하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대속죄일 날은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안식일이었어요. 절기 안식일이죠. 절기 안식일. 이 안식일은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대속죄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이제 시골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에 있는 거 봐도 이제 시골에 있으면 뭐 잠도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뭐 일어나서 뭐 기도도 몇 시간을 하든지 그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또 말씀 연구도 실컷 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 밖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든지 뭐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이것이 이제 대속죄일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별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여러분 간단하게 해결하셔야 됩니다. 뭐 돈 많이 벌고 뭐 재산 쌓을 해봐야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거 아무 소용도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 너무 피곤해서 병만 나고 하면 제 명대로도 살지도 못합니다. 자, 역대상 12장 32절을 보시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시세가 뭡니까? 영어로 The Sign of Time, 시조 잡조입니다. 시조. 때의 징조를 알려주는 것이죠. 때의 징조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 그랬습니다. 200명. 저희는 모든 행제를 관할하는 자며, 여기 오신 분들은 때의 징조를 아는 분들이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200명 중에서 지금 한 30명 이상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이 영적인 두목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 마지막 사건들을 보시면 이제 파수꾼들은 저들의 목소리를 높여 이 시대를 위한 현대 진리의 기비를 전보하도록 하자. 예언적 역사에서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는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자. 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파수꾼들은 저들의 목소리를 높여 그랬습니다. 저는 이 목소리가 작아가지고요, 우리 할머니들이 무슨 소리인지 잘 들리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도연 집사님 목소리를 제가 좀 빌렸으면 참 너무 좋겠어요. 너무 부럽고 그렇습니다. 이 마이크 없이도 그냥 쩡쩡 울려 퍼져야 되는데, 제가 참 이게 큰 약점입니다. 그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주님, 저도 목소리 좀 크게 좀 외치도록 해 주십시오. 좀 힘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옛날에 중국 서완천 대지진이 일어날 때 어떤 기자가 이제 뚜꾸비들이 지금 온 사방에서 나와가요. 지금 높은 곳으로 이제 지금 피난 가는 장면을 사진을 찍었죠. 또 전에 동남아시아 쓰나미가 있을 당시에도 원숭이 떼들이 참 높은 산으로 도망을 치는 장면을 또 기자들이 그것도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우리 뉴스에서 제가 보도한 거 제가 동영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요, 어떤 지진이 일어날 때나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그걸 미리 감지를 하고
도망을 칩니다. 미리 살아남기 위해서요. 그런데 사람만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만요. 아시겠어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요? 이기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기심이. 그런데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이걸 압니다. 이게 때의 징조를 미리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이야기해봐야 이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시골생활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뭐 천번만번 이야기해봐야 그 깨닫는 사람이 이거 알아서 자기가 뭐 결정하는 게 이게 안 됩니다. 이거는요. 될 수가 없도록 되겠어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말씀,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해봐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성령이 어떻게, 하나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여자가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을 때, 한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고, 한 사람은 땅에 있고 하는 말씀이, 극과 극처럼 분명히 이제 나눠지는 것이죠.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동물로서 어떤 다른 생물에게 봉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 동물들은 이기심이 없기 때문에 이 영적인 말하자면 그 영감이 하나님께로부터 전류를 이제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오면 지진이 일어나든지 천재재민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즉시 도망가라고 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치는 거죠. 그런데 사람만 이걸 모릅니다. 사람만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쓰나미 동남아시아에서 그 해변가에서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 물놀이하고 그래서 수영하고 놀다가요. 그 쓰나미가 저 앞에 지금 막 파도처럼 밀려오는데도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구경만 하고 서 있다가 순간에 몇몇 명이 파도에 휩쓸려서 다 죽었죠. 그거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뭔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위험을 전혀 감지를 못합니다. 자, 이걸 보십시오. 하나님의 제어하시는 영께서 지상에서 물러가고 계신다. 허리케인과 태풍과 폭풍, 그리고 화재와 홍수, 땅과 바다의 재난들이 꼬리를 물고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를 지키게 들어오고 있는 징조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지만 그 참된 원인이 아닌 다른 것의 탓으로 돌리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재난들이 이제 꼬리를 물고 이렇게 많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과학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지질학자들한테 물어보고 하여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대학 교수들한테 또 질문하기도 하고 그래서 과학적으로 다 설명을 또 하죠. 이래서 그렇다. 근데 사실은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원인이, 그 참된 원인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죄가 나타나는 곳마다 환경적인 재난이 옵니다. 환경적인 재난.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자마자 무슨 환경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예, 그들을 두르고 있던 빛의 두루마기가 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또 기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 사계절의 변화가 없었고 온도의 차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를 오존층이나 하는 곳에 물로 하나님이 완전히 스팀 장치를 해가지고요. 항상 온도가 일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비가 안 와도 농작물이 너무너무 잘 자라고 풍성한 수확을 맺도록 처음 그렇게 설계를 했죠. 근데 범죄하고 난 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홍수가 생기고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이제 땅에 엉겅이가 나르고 그때는 힘 안 들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는데 얼굴에 땀이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고 기후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후변화가. 소동하고 원화성이 멸망당할 때도 역시 재로 인해서 유황불로 그 도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죠. 노아 홍수 때는 뭡니까? 사람들이 죄악이 차고 넘쳐서 그래서 홍수를 일으킨 것이죠. 지금 만약에 과학자들이 그 당시에 노아 홍수를 아마 또 과학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지 진짜 원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용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같으면요, 앞날에 대해서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거짓말 하십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을 보라. 그들도 따로 양식을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창고가 있어서 양식을 저장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리는데 너희 일까 보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1974년도 우리 미국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 가정하고 같이 이제 살면서 지금도 저는 잊어버릴 수 없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어요. 와일드 테니스 주인 작업 선교 기관이죠. 와일드. 예, 와일드 선교 기관입니다. 거기에 어떤 깡패 같은 사람이 이제 거기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배우고 좀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이제 거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얼굴은 완전 옛날에 비틀즈 산발을 하고 신도 맨발로 청바지는 또 찢어진 청바지를 신고 그렇게 이제 거기 와가지고 5년 동안을 거기서 설교를 듣고 그 당시에 이제 프레이지 목사님이 그때 원장으로 있을 때죠. 그래가 이분이 하여튼 거기에서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엄청난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분이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자기가 항상 기도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 나무 밑에 가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새벽에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비가 오면 그게 이제 완전히 물이 차가지고 그만큼 이제 말하자면 구덩이가 생긴 것이죠. 기도의 장소가. 그만큼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느 날 식당에서 보일러가 터지는데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재난을 일으켰습니까 하고 거기서 사람들한테 웃으면서 이야기했더라. 이분 이제 전공이 수도 배관 하는 분이라요. 이 보일러 이런 거 수리도 하고 이제 그러면 그러니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고 5년 후에 거기에 온 어떤 여청년하고 이제 결혼식을 이제 올리고 아무도 없는 교회가 없는 무교촌을 개척한다고 이제 그 고물 자동차를 한 대 끌고 딱 자기 호주머니에는 50불 밖에 없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성교지로 간 것입니다. 가다가 이제 타이어 펑크가 나가지고 30불 주고 이제 수리하고 나머지 20불 가지고 이제 간신히 이제 거기 마을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집도 없으니까 어디 사람이 살지 않는 흙강 같은 버린 집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북두칠성이 하늘이 다 보이는 지붕도 없는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하룻밤을 지내고 또 돈도 없으니까 이제 또 마을에 내려가서 이제 나머지 20불 가지고 이제 물건 좀 사고 또 예상도 해가지고 내가 며칠 만에 갔겠다고 하고 그래야 그분이 거기에서 이제 인생을 선교 이제 생활을 첫 출발을 이제 시작했는데 근데 이분이 워낙 일을 성실하고 담배도 안 피지 술도 안 마시지 무슨 커피도 안 먹지 노래를 부르면서
그 마을에 이제 그 무슨 뭐 이 밭에서 뭐 일을 해 달라든지 뭐 어디에서 뭐 요청이 들어오면 가서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일을 성실하게 하고 능률이 또 너무나 많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너도 나도 막 서로 오라고 막 우리 집에 와서 좀 일 좀 도와달라 뭐 수리를 해달라 그래가 이분이 하여튼 거기서 한 1년인가 2년 지나면서요 집도 하나 사고 하여튼 뭐 땅도 사고 하여튼 그는 거기서 이제 교회를 이제 또 사람들이 이제 가마를 끼치고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우고 심지어는 장로교회까지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이제 초청을 받고 그래 그 온 동네를 우리 교인으로 이제 그 개종시키고 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대청에서 이분의 소식을 듣고 전도가 안 되는 구역마다 이분을 보냈는데 다 있는 사람들 다 개종시킵니다. 한 분은 대청에서 미국에서 좀 떨어진 무슨 섬인지 하여튼 그 섬에다 또 보냈는데 그 섬은 하여튼 한 번도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성공을 못한 장소로 그래요. 그래, 그거 가지고 뭐 청바지 입고 이제 작업을 입고 뭐 거기서 내리자마자 그냥 그 부두에 보니까 막 세멘트가 막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그걸 등에다가 뭐 치고 하여튼 뭐 현장에다 갖다 놓고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뭐 비를 가지고 온 동네를 다 쓸고 다니고 하여튼 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여기 무슨 선교사가 한 사람 왔다고 하는데 뭐 넥타이 메고 막 성경책 들고 어디 가방 들고 돌아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은 안 보이고 뭐 청소하는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선교사라. 이분은 하여튼 그 마을이고 어디고 뭐 도움이 필요되는 사람이 있으면 뭐 혼자서 그냥 온 사회에 다니면서는 다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 사람들이 뭐 완전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다 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아시겠어요? 우리가 준비가 되면 우리가 전도하는 거요. 내가 다니는 장소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내가 준비가 되면. 아시겠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준비된 사람들을 보내줍니다. 보내줘.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영원한 진리 아닙니까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은혜의 시간은 더 이상 오래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구로부터 그분의 제어하시는 손길을 철수시키고 있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남녀들에게 말씀해 오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 초청에 주의해 오지 않았다. 지금 그분께서는 자기 백성과 세상 사람들에게 그분의 심판에 의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니 지금은 뭐 경고가 아니고 심판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 재앙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요.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19 전염병, 그 다음에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홍수, 지진, 재난 사건들이 이게 하나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심판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을 수 있는 한계선에 거의 도달한 것이죠. 제가 보니까. 우리 어제 어떤 집사님이 그 벌통 키운다고 그랬죠. 네. 그 어디 가셨노? 요 앞에 앉아 계시더니. 양봉. 그 벌통을 엄청나게 많이 지금 키우는데 뭐 다 주고 다른 게 다 주고 벌들이 그래가 지금 사업이 안 돼가 지금 고민하고 좀 다른 것을 해야 되나 하고 좀 그랬더니 우리 동네도 그 지금 우리 바로 집 밑에 200통 이상 그 양봉한다고 벌통 갖다 놓은 분도 있어요. 저번에 만나서 물어보니까 다 주고 지금 3분의 1인가 남았다고 그래요. 그러니 전 세계적인 이 꿀벌 감소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금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이게 하나 재앙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하는 말이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4년 이상 더 살 수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종말이 뭐 우리 눈앞에 뭐 그대로 지금 진행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장면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이만도 그러하리라. 이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그 말씀이 있죠. 지금은 방주가 다 완성이 되고 문이 닫히 딱 일주일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동물들이 줄을 지어가지고 지금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하고 지금 거의 같습니다. 지금 보면요. 일주일 후에 지금 문이 닫히고 나는데 일주일 후에 비가 왔죠. 이게 바로 영적인 늦음이 성령 아닙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때의 징조를 지금 보고 지금은 정신을 차려서 자다가 깨어날 때가 되었는데 너무너무 캄캄한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해도 이게 안 됩니다요. 이게 안 됐다고 되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3일 만에 내가 죽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그걸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믿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일요일날 부활하시고 지금 진짜 부활을 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데 그 베드로하고 저희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믿지를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듣고 뭐 수천 번 수백 번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그러니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을 받은 사람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요. 지금 제가 너무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우리 이규영 장로님이 1시간 반 동안 했으니까 저는 1시간 한 10분 하든지 하여튼 조금 걸리더라도 좀 그거 해야 되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이거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어요. 자, 요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데, 진노의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진리로 말미암아 성화된 사람들만이 설 수 있을 것이다. 아시겠어요? 그들은 멸망이 지나가 버릴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순교를 받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재난들, 뭐 전염병, 뭐 전쟁의 소문, 뭐 교황권의 움직임 이런 거 들으면 전율을 느끼죠. 전부 놀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우리 옛날에 그 사도행전에 나오죠. 예수님을 믿어라, 믿고 침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진리로 말미암아 성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결정적인 방법입니다. 이거는 시골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아멘. 이거는 도시에 있든지 시골에 있든지 환경을 초월하는 확실한 구원을 받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가 늦은 배의 시간에 어떻게 쓸 수가 있겠는가? 오직 그분의 사랑을 소유할지이다. 아멘. 자, 여러분과 저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요? 이거 사랑이 있는 거 제가 가만 보면 저도 거짓말 했고, 저도 보면 이 사랑 있는 사람이 그리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도,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요, 얼마나 큰지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 악한 므낫세 왕 같은 사람도 회개를 시켜서 구원을 하는 거, 그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어떻게 저 김정은이 같은 사람은 저렇게 오랫동안 살도록 또 하는지, 그것도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고. 그런데 참,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요. 이걸 깨달으면
멸망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 예용 장로님께서 영생은 하나님과 거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말씀하였죠. 우리 예언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의 사랑의 품성을 깨닫는 것이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을 깨달으면 모든 문제가 이제 다 해결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한두 시간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린도서 13장이요. 여러분 그 쭉 보죠. 사랑은 오래 참고 노죠. 그 오래 참고 하는 그 오래 참는다는 그 하나만 설교를 하려고 해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설교해야 됩니다. 아멘. 얼마나 오래 참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 가람중에 붙들린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막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한 그 연극을 꾸민 사람이 그 얼마나 그 철면피하고 나쁜 그 바리새인 시몬 아닙니까요? 그 시몬이 그 못된 짓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그 비싼 옥합을 사가지고 이제 그 머리에서부터 밑에가 이제 미리 장례식을 행했는데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몰랐다고 시대 소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계획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남의 물건을 도끼를 하라고 명령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수가 없죠. 남을 미워하라고 살인하라고 명령을 하겠습니까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해답은 율법의 해답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매 순간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로 이것 아닙니까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하나님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인정하시고 거룩하다고 하시고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그냥 공짜로 그대로 그냥 봐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냥 가만히 숨어 있으면 되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매 순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가 그걸 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매일. 아멘. 이게 에녹이 했던 방법입니다. 에녹은 마치 기도가 영혼의 호흡처럼 됐다는 말이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이제 좀 배우려고 산에 가서도 뭐 그냥 설교를 듣고 찬송가 듣고 우리 며느리도 옆에서 또 뭐 자기 설교 듣는다고 틀어놓고 온 사방에 그냥 하느님과 교통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하여튼 힘이 넘쳐 흘러요. 힘이 없어.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기쁜 사랑만이 우리에게 박도한 시련 가운데서 영혼을 지탱해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사랑만이. 이것이 노아 방주의 설계도죠. 노아 방주의 설계도 도면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하나하나를 다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제가 영주남북교에서 이거 1년 이상 이거 계속 시리즈로 좀 설교하려고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걸 한 시간에 할 수가 없어요. 한 시간을. 그냥 개요만 그냥 원칙만 설교해도 한 시간 이상 걸립니다. 근데 그걸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게 대미가 안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것이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면 그 말이죠. 그날의 시험과 시련을
모시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날의 시험과 시련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반석 위에 지금 집을 지어야 됩니다. 반석. 어떤 태풍이 폭풍과 불로 몰려와도 꼼짝도 안 하죠.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집니다. 반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게 영원한 반석이죠. 여기 똑같은 말이 또 나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님의 범성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또 산상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범성, 그리스도 우리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뭐 또 하나님의 영광, 그 똑같은 단어 아닙니까요? 자, 여기 초기 문집 270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입을 보여주었다. 자, 참된 증인의 권면의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흔들림. 자, 제가 이걸 설명 좀 드릴게요. 참된 증인의 권면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살아있습니다. 금이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다. 그 불은 뭐죠? 시련, 고난, 고통 아닙니까요? 욥이 당했던, 욥이 하는 말이 이 말 아닙니까? 내가 이 풀불 같은 이 옷을 빠져나갈 때 나는 정금처럼 나는 단련되리라. 정금처럼 빠져나오리라. 이 불로 연단한 것 아닙니까? 이건 시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품성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려면 시련이 반드시 오도록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시련이 오는 걸 겁을 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고생 안 하려고 여러분 그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섭리 가운데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든 구전이 일어나든 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아주 정확하게 내려옵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이걸 또 한 시간 설교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또 저 재림인서원에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타임 스케줄 이걸 알면 우리 하루 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제일 좋은 것만 통과시킵니다. 제일 좋은 거. 아멘. 그 아시겠어요? 그 빌드라는 사람이 그 왈도르드에서 그 보일러 틀었을 때 터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일을 사고를 내었습니까? 그렇게 막 소리치고 하는 것도 이걸 배워서 그래요. 저도 거기서 가르치는 그 프레이저 목사님 설교 그 기회를 듣고 그때 저 알았어요. 아, 이 시련과 축복은 이거는 시련과 고난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구나. 아멘.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좀 저한테 뭐 화를 내든지 짜여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도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인내를 개발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련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아멘. 그렇게 하는 거죠. 불로 연단하는 겁이죠. 그 다음에 흰옷이 뭡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의입니다. 흰옷. 이건 회개하는 자에게 입혀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죠? 기름. 자, 여기 보시면 결과라는 말이 뭡니까? 이 말은 이 참된 정인의 기별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지금 생활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과 같은 품성이 불로 연단한 금처럼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게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그게 결과입니다. 그때 무엇이 온다고요? 흔들림이 오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아멘. 이거 그 뒤에 나와요. 지금 이 금연을 이 흔들림의 의미가 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인을 받을 사람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익은 곡식이 거의 익었기 때문에 이제 추수만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와 나서를 드시고 추수하시기 위해서 이제 재림을 하시니까 이제 쭉정이를 다 추수 때 곤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해미도 나오고 뭐 우리 또 밥도 해 먹죠. 이걸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키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알곡이 다 익었기 때문에 이제 타작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추수 마당에 타작만, 알곡을 분리시키려고, 쭉정이를 분리시키려고 타작만 남아있는 것이죠.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근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줬다는 말이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게 하고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그랬습니다. 진리에 매달리도록. 자, 수준을 높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사랑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다스리는 법이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높은 표준에 이르라고 부르신다. 이 높은 표준이 다른 표준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죠. 그분의 백성은 삶 속에서 사랑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드러내야 한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자, 이걸 계시 가운데 화이트본이 보였습니다. 이 장면을 보신 거죠. 자, 1868년 8월에 배틀크릭에 있는 동안 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꿈을 꿨다. 모인 사람들의 일부가 행장을 갖추고 여행을 떠났다. 우리는 마차에 짐을 가득 싣고 갔다. 길을 계속 가노라니 길이 가파르게 되었다. 여행을 계속 할수록 길은 점점 더 좁아지고 더 가파르게 되겠다. 이 좁은 길을 가는 여정입니다. 이 길 위로 재림 신도들이 그 길 끝에 있는 까마득한 도성을 향하여 여행을 하고 있다. 그 길이 시작되는 곳에 빛이 있어서 그 빛이 그들의 뒤를 환히 비추고 있었는데 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그 빛은 밤중 소리라고 하였다. 이 밤중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도덕적으로 완전히 캄캄한 지금 예수님 바로 재림 직전 신랑이 오기 바로 직전 밤 12시가 넘어서 동이 트기 전에 가장 깊은 밤중에 울려 퍼지는 밤중 소리 이 빛이 바로 뭔지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우리가 결코 실족하지 않을 확신을 주는 한 노정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땅에서 하늘에 이르는 더욱 빛나는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마침내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그 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 이제 노정이 있습니다. 노정이 좁은 길로 쭉 하늘나라로 이제 들어가는 좁은 길의 여정이죠. 이것이 사도행전 518페이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의 말은 각 시대의 신도들을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으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때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별한 의미. 이 특별한 의미가 뭡니까? 이게 마지막 계단,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드러나는 이 천체천사 기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이 느지미 운동, 느지미 성령, 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신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낸 거의 둘째 편지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품성의 개발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것이 바로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행제의 우애를, 행제의 우애, 마지막 계단이 뭡니까? 사랑. 이것이 지금 느짐입니다. 느짐이. 하나님의 인이죠. 이 표준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도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후반부에 들을 말씀이 지금 요 몇 가지 가운데요. 절제, 인내, 요 부분을 좀 다룹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우리는 이른비 성령이라 합니다. 이 이른비 성령은
열매가 있기 전까지 우리 품성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령을 통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우리 품성이 개발되어가는 그 단계들을 발전되어가는 그 단계들을 이른미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른미 성령을 지금 받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미를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하이번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단들이요, 한 계단 끝나면 또 다음 계단 올라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동시에 자라납니다. 동시에. 아시겠어요? 그들은 한 덕목을 완성시키고 나서야 다른 덕목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것들은 사랑의 샘으로부터 계속해서 영양 공급을 받아서 함께 자라나야 한다. 함께. 이거는 마치 도토리, 참나무는 작은 도토리 알 속에 들어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노벨 그 과학상을 탄 그 과학자가 리드포드라고 하는 과학자가 아주 유명한 논문을 발견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 도토리는 참나무는 이 참나무 큰 나무는 작은 도토리 그 알 속에 있는데 성능이 좋은 현미경을 가지고 그걸 확대시켜서 이렇게 보면 그 안에는 뿌리도 있고 떡잎도 있고 모든 게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요. 그 똑같은 것이죠. 이 베드로의 8가지 계명도 똑같습니다. 신자가 복음의 신앙을 받아들인 다음에 할 일은 그의 품성에 덕을 더하여 덕이 거듭나는 것이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 지식은 모든 참 교육과 모든 참 봉사의 기초이다. 이것이 유혹에 대한 유일한 참 방법이며 이것만이 사람의 품성을 하나님에 가깝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필요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하늘에 오는 사람이 없다 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지금 너희미 성령이 받을 때까지요. 이 계단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전에 미리 잠이 듭니다. 잠재우십니다. 십자상의 강도처럼 구원은 받아야 되었고 품성은 변화 안 되고 하니까 빨리 잠재우시는 거죠. 그래서 무슨 사고나 무슨 질병으로 이제 미리 잠들게 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이 성실하지 못하면 당신이 친히 양떼들을 돌보는 책임을 지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여기 나오는 목자는 하나님의 지도자죠. 하나님의 지도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양떼들을 결코 인간 기구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하지 않으셨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1844년 윌리엄 밀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윌리엄 밀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더라면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이 불같은 환란을 그때 통과했더라면 2년 후에 그때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뒤에 지금 후대신이 나옵니다. 그때 실패했어요. 5만 명 가운데 딱 5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2년 후에. 나머지는 전부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 가깝다고 하니까 막 갑자기 논도 팔고 집도 팔고 뭐 내일이면 예수님 재림한다고 동쪽 하늘만 쳐다보고 막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그런 충동적으로 모인 거죠. 정말. 그런데 딱 시간이 지나 보니까 뭐요? 진짜와 가짜가 딱 표가 나는 것이죠. 딱 50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요. 우리 교인들이 지금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재림 가깝다고 아무리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해도요, 꼼짝도 안 합니다. 근데 겁이 나가지고 지금 이거 어떻게 하지? 하여튼, 하고 걱정도 하고 하지만도요, 덜 급하니까 이제
안 되죠. 저번에 그 미국에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왔다고. 갑자기 교인들을 풀어가지고요. 온 교회마다 신자들이 가득 넘쳤다고 그랬어요. 이제 때가 다 됐다고. 그런데 지금 몇 년 지나고 났는데 옛날 상태대로 또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이제 몇 명 없는 것입니다. 거의 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개인적으로 날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영적으로 날마다 이름이 성령을 받으면서 조금씩 예수님의 형상으로 성화되어 가고 변화되어 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완전 쭉정이나 똑같아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완전히 지금. 그러나 이걸 참 여러분 이 말씀이라도 좀 그래도 뭐 안 할지라도 하여튼 듣고 가는 것마다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1884년도에 실패했죠. 1888년 미니아폴리스 대총회 때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재림을 하시려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하늘에서. 그런데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조은선 목사, 와가는 목사도 자기가 설교하는데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을 이론적으로는 거의 옳은데 본인은 그걸 모르는 것이죠. 경험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을 하죠. 교회를 떠난 겁니다. 여러분, 그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시간도 없고, 이제 때도 다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사람한테 이 재림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나타나십니다. 이게 이제 국가적인 1월 시험이겠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사건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순결하게 할 날은 급히 이루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순결하고 진실한 한 백성을 소유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지상 봉사의 기간에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당신의 교회를 정결케 할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직접 하십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광음이 개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래야 할지어다. 그래 지금은 이제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 집회를 자주 됩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 연구와 기도 집회가 있는 장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른비 성령과 늦은 비를 내려주기 위한 절호의 찬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절호의 기회를.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오기만 하면요, 축복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요 명령이라는 말을 잘 보십시오. 광음, 이거는 퀴즈를 하는 거 아닙니까요? 아모스 9장 9절에 똑같은 말씀이 또 있죠.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한 같이 하리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명령이 뭡니까? 1월 법령의 강요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지 않은 자들을 제거할 것이다. 아멘. 이게 거룩에서는 늦은 별 위에 준비된 순결하고 진실되며 성화된 목사를 소유할 것이다. 바로 앞에 있는 커다란 명령, 즉 1월 시험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앞에 노는 스바냐서하고 아모스에서 노는 그 명령이라는 단어가 국가적인 1월 시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때 순결하고 진실되며 성화된 사람들을 소유할 것이요 저들로 늦은 별 위에 준비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1월 시험이 내리면 이때는 언제죠? 곡식이 다 익어가지고 이제 추수 하수기에서 이제 타작마당에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키는 그 작업이 일어나는 시점이 1월 시험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 품성이 뭐요? 예수님처럼 이름이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알곡처럼 익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지금. 아멘. 그거 아닙니까요?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그, 졸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요. 그러니까 1월 시험이 내리면, 한마디로 하면 준비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아멘. 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1월 시험만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 참 답답해 죽겠어요. 1월
1월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나는 준비도 안 돼. 1월 시험이 내린다고, 그때 이제 시골 간다고 도망간다고 막 미리 땅은 사놓고 지금 도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요. 내려오도 안 합니다. 그런데, 품성은 준비 안 됐는데, 몸만 시골로 온다고 구원받습니까? 안 됩니다요. 저도 시골에 살지만도요, 시골 생활 20년, 30년 됐는데도 지금도 싸우고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참 놀랐어요. 시골 생활 한다고 직장도 그만두고 안실 지킨다고 시골까지 내려왔는데요. 또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해가지고 다 또 회개한다고 막 무릎 꿇고 또 막 카톡에도 올리고 막.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참, 이거 뭐, 그래가지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결정적인 변화 일어나야 됩니다. 결정적인 변화. 지금이라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되겠습니까, 이거요? 그리스도인은 예루살렘의 멸망 때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은. 이제 우리 이용장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날고건요, 한 알갱이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들이 지금 시골 생활 한다고 좀 저희 집에 같이 사는데, 엊그제 그 참깨를 수확을 해가지고, 그 이제 어떻게, 가빠에다 이제 햇빛에 말려가지고 이제 그걸 채를 쳐가지고 하는데요. 거의 바닥에 좀 떨어졌어요. 데크에. 그 버리던 거 안 하고 내가 버리니 그 버리라고 그냥. 그래, 아유, 안 된다고 하면서 하나하나 추수가 있냐. 그걸 또. 그 아깝다고 하여튼 뭐. 그래서 내가, 이 알고 이만큼 중요하구나 하여튼 거.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심정인 건 나 같으면 그 몇 개 안 들어가 그냥 비로가 쓸어버리고 그냥. 다음에 또 새로 씨 바닥에 나올 텐데, 그런데 그 생각이 다르더라고, 아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죽음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 당할 때.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던 너희들은 멸망이 가까운 줄 알고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산. 어제 우리 이중 장님이 산으로 도망가라 했는데요. 그 산이 무엇입니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경고하셨다. 곧 우상 숭배하는 로마의 군기가 예루살렘 성벽 밖 수마일까지 미치는 거룩한 땅에 세워질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도망하여 안전을 얻어야 할 것이다. 경고하는 징조가 보일 때 도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체 없이 서둘러야 할 것이었다. 아멘. 자, 지금 이때입니다. 어제도 보이시죠, 여러분? 지금은 산으로 도망할 때입니다. 그런데 산으로 도망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딱 지금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하나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영원히 사는 거.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둘째는 뭡니까? 환경적인 준비입니다. 환경적인 준비. 왜 이 시골 생활을 하라고 하신 줄 알아요?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왜 화이트분이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매매 금지가 일어날 때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제 농작물이 안 되고 어제 쌀값도 엄청나게 오른다고 그러는데 이제 식물 값이 오르고 하니까 이제 자기 텃밭이 있으면 거기에다 온갖 거 다 심어가지고 먹으면 되죠. 자기가 먹으면. 쌀 같은 거는 솔직히 저희 집에도 이제 좋은 창고가 있는데 10년 전에 저희 집 사람이 이마트에 가서 활날을 준비한다고요. 그 햄미 쌀을 이렇게 두꺼운 그 포장된 거 아니었어요. 거기 한 포대에 원래는 10,000 몇천 원 했는데 두 포대 묶어가지고 15,000원인가 그때 팔았어요. 그 있는 걸 산더미처럼 다 사가지고 와있던 그 카트에 실어가지고 집으로 이제 가져오는데 그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사람이 놀래요.
그 사모님 무슨 큰 식당 하십니까? 뭐 그래 물어보고 그래요. 근데 그 쌀이 지금 저온차가 이어나는데 10년 됐는데도 그대로 있습니다. 터가지 먹으면요 하나도 변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야 그러면 쌀은 이제 이렇게 미리 준비해놓으면 되겠고 뭐 땅속에 숨겨놓든지 동굴 속에 이어놓든지 그렇게 하고 이제 채소니 뭐 도마도니 그다음에 가지니 뭐 케일, 상추 할 것도 이거는 100평만 있으면 그냥 200평, 300평 있으면 그냥 텃밭에 심어가지고 그냥 먹으면 되겠구나. 이제 그때 이제 힌트를 딱 얻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살아남는 방법이 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시골 생활 하는데 이제 돈 들어가는 건 거의 없죠. 사실은 보면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비싸게 사먹지만, 우리는 뭐 옛날에 사놓은 거 쌀도 있겠다. 뭐 하여튼 뭐 밭에서 뭐 뜯어오면 뭐 전부 공짜다. 뭐 돈 어디 들어가는 거 어디 있어요. 그 다음은 기도하는데 시골에 있으니까 뭐 새벽에 눈이 뜹니다. 제가 도시에 있으면 그래 안 되거든요. 피곤하고 이 산소하고 관계 있습니다. 산소가요. 어떤 면에서는 이 음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신선한 공기. 신선한 공기가 이제 딱 들어오니까 피곤이 굉장히 빨리 이제 풀리는 것이죠. 새벽 3시, 4시 되면 딱 눈이 떠지거든요. 그럼 새벽에 딱 영감적인 말씀을 보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고 그때마다 무슨 말씀을 깨달아야 할지를 뭐 너무너무 전에 깨닫지 못했던 기별들을 이제 계속 보여주시는데 아, 제가 정말로 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제가 이제 깨닫고 그러니까 쫓기지 않는 것입니다. 도시에 사는 게 아니니까 지금 시골에 사니까요.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말씀 보고 충분히 뭐 놀고 싶으면 놀고 뭐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도 뭐 먹을 거 뭐 천지로 들어오고 뭐 하여튼 뭐 닭도 또 우리 그 아이들이 또 닭을 좋아해가지고 닭을 또 갖다 놨어요. 우리 교회 장모님이 닭을 또 뭐 10몇 마리를 지금 주셔가지고 좀 닭장을 만들어가지고 또 그걸 아파트처럼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가 했던 걸 해놨는데 뭐 하여튼 뭐 거기에 이제 계란도 하나씩 놓고 뭐 너무너무 행복하게 이제 그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그럼 우리 아들도 이제 직장 생활하다 그만두고 이제 들어오니까 뭐 자금통 뭐 늦잠을 뭐 몇 시에 일어나더니 누가 뭐 간섭하는 사람이 있나 무슨 뭐 출근 체크를 하나 실컷 말씀 보고 뭐 그냥 기도하고 그냥 또 우리 손자들은 둘이 뭐 또 학교를 안 가니까 시이 나서 그런지 잠이를 얼마나 우렁차게 또 큰 소리로 아침 기도하고 뭐 부르고 뭐 야단을 저녁 때면 또 저녁 또 해 넘어가고 또 뭐 부르고 막 온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곤충 잡고 뭐 하여튼 뭐 너무너무 그래서 이게 바로 지상 천국이구나. 이 천국이 따로 없다.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지금 뭐 오늘 준비하시더라도 뭐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완전히 지금. 그러나 이거는 이제 자기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뭐 자기가 알아서 자기 생명 자기가 알아서 해야죠. 누가 말릴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지금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제 마쳐야 되는데 다음에 한 번 더 모여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제가 지금 절반을 하지도 못했어요. 우리 이중 장로님 오셨습니까? 네. 그 안 오셨으면 더 하려 했는데 이제 마쳐야 되겠네. 안 되겠네. 제가 이제 요것만 이제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 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10월 22일 날 저도 참 미국에 있으면서 그 윌리엄 밀러가 사는 그 집 뒤에 그 성신의 방인가 그것도 가봤는데 참 그때 이제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총이 뭔지 지금 우리 국문 번역에는 왜 이걸 빼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중요한 가운데 1844년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에 가담한 사람이 그때 약 5만 명이 있었는데 1846년까지 딱 50명만 남았다는 거예요. 50명.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을 사람은 재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그 당시에 50명밖에 없었는데 나머지는 전부 놀래가지고 막 그냥 너도 나도 막 내일 뭐 천국 간다 하니까 나도 따라가야 된다 하면서 막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모이니까 그게 됩니까요? 그와 똑같이요. 지금도 우리는 품성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런 미를 통해서 우리 품성이 예수님처럼 거듭나고 하나님의 인이 뭡니까? 이거는 내 품성하고 똑같다. 금사필 합격하고 도장 찍는 게 있나 아닙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이 모습으로 좀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골만 간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 기비를 깨닫고 자아가 죽어 없어지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참말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품성과 정신이 나타나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농사만 짓는다고 구원받습니까요? 농사 짓는 사람들, 뭐 교회 안 오는 사람도 천지인데 그 사람도 다 하늘나라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게 여기 보면 1844년 대실망 이후에 재림교인들이 지혜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연합의 정신으로 밝혀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랐다는 말이에요. 섭리. 여러분 섭리가 뭡니까? 그날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그냥 동네에 내려가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천국에 벌써 갔다 왔냐고 막 그러고 막 얼마나 하여튼 살 수가 없어요. 조롱을 하도 당하니 그래가지고 멀리 이사를 갔다 했습니다. 그게 동네 창피스러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절망의 골짜기죠. 집도 다 없어지고 농장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내일 하늘나라에 간다고 뭐 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성천을 옷도 뭐 갈아입는다고 뭐 삼배 옷을 입고 또 무슨 흰 옷을 입은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오시고 삼배 입고 온 사방을 돌아다니고 있어. 상상을 해보십시오.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쌓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그래도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모욕을 해도 나는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한다. 너희들 아무리 조롱해도 나는 끄떡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때 다 하늘에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요. 한순간에 평생 위대한 사람에게서 받은 교육보다도 한순간에 더 많이 품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한순간에. 이게 실현입니다. 이게 요셉의 생애입니다. 요셉의 생애. 요셉이 하루 만에 노예로 팔려갈 때 하루 만에 17년 동안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밑에서 배웠던 성경 말씀과 교육으로 받은 교육보다 하루에 변화됐다 했습니다. 하루에. 아시겠어요? 그게 우리 앞에 다가오는 국가적인 이룰 시험입니다. 그 당시에 윌리의 재림운동가 여기에 노는 그 1888 이 기별도요. 똑같은 것이죠. 주께서는 저들의 노력과 함께 큰 능력을 베풀었을 것이고 사업은 끝나고 보상받을 당신의 백성을 영접하기 위하여 벌써 주께서 오셨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교사는 뭐 목사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신학 박사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개인 교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새벽마다 일어나서 한글을 읽을 수 있으면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 설교 안 들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홍수같이 지금 내 앞에 있지 않습니까? 시대소망, 예수님 생애를 기록한 시대소망, 정노예계담, 치료봉사, 교육체, 실물교훈, 여러분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이 많습니까? 특별히 그 산상보훈, 그거 새벽에 일어나서 직접 보시라고 해요. 직접. 여러분들의 진리의 교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시고 우리 여기 이제 예수님 빨리 오시면 이제 여기 집회도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기회가 있으면 또 다음 후반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용 장로님 이 큰 집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나중에 갈 곳도 없으면 여러분 이리 내려오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좀, 여기 와보니까 지금 방도 많고 지금 뭘 천지라요. 체면도 없고, 양심도 없지만도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오면 안 되죠, 또. 이제 하늘 갈 사람들만 여기 와야 되겠죠.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우리가 참 며칠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또 놀라우신 섭리의 사건을 따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정말로 하늘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곳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동행하도록 축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곳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고 또 육신적으로도 너무나 맛있는 음식과 이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이종 장로님이 친히 마련하신 이 저택에 와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헌신을 주는 시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에 한없는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모든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안에 행통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 한 분도 안 빠지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꼭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